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2장입니다. 622일 말씀입니다. 시온의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수치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현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조시킵니다. 현재의 수치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이러한 의도를 견지하기 위하여 본장의 전반부에서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1절 시온의 수치스러운 현재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배열되고 있습니다. 1절은 표제, 2절에서 5절까지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 6절에서 9절 시온의 죄악상, 10에서 17절 시온의 임할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 18절에서 22절 우상들의 무능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게 될 시온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떠나 타락한 사실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속의 은혜성을 가장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2절에서 5절
이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점에 착안하여 이사야와 미가 중 누가 이 구절의 진정한 원저자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시기에 남유다를 향한 예언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미가와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연히 동일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두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에서와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면 서로 독립된 예언의 내용과 함께 서로 공유하고 있는 듯한 공통된 예언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지도자의 죄에 대한 책망,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 바벨론에서 귀한 메시아 예언, 여호와의 날 등의 주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와 이사야는 한 하나님이 남유다에 보내신 두 메신저이기에 이들의 예언은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함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2절과 12절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 이미 작정되어 일정한 역사적 시점에 드러나는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요엘 시대 이래로 거의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첫 번째입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단호히 선포하고 있는 1장에 이어서 본단락에서는 앞부분과 대조적으로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로 임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평화롭고 이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은 표제, 2절에서 4절은 메시아 왕국의 모습, 5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초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단락에서 언급하는 영광스러운 시기는 메시아 시대 즉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질 종말 세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재림 이후로 보면 너무 거리가 먼 경향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이 시기에는 복음이 시온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셋째, 또한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도로서 열방을 통치하게 되므로 참된 평화의 왕국이 건설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칼창 등의 전쟁용 파괴 병기들을 가지고 낫, 괭이, 가위 등의 평화적 건설기구를 만들 것이다. 이 시대 이전에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쟁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평화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넷째, 이상과 같은 평화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 온 세계가 통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고 방종한다면 엄청난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22절 시온의 제약된 현 상태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상을 묘사한 선지자는 본단락에서 분위기를 급격히 전환해서 버림받은 시온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조를 통하여 선지자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첫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의 제약상으로 시온의 현 상태는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함축적인 어휘 속에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인 면에서 혼합주의에 기울어진 유다를 떠나신 것입니다. 당시 시온은 동방 풍속에 깊이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는 심지어 우상 앞에서 장례를 확인하는 점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시된 말씀에서 떠나 이방의 우상 숭배와 미신적 행위 차원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 3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교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우호적인 태도와 교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금, 보화에 대한 탐욕과 마필과 병거의 숫자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우상 숭배를 통한 직접적인 배역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 세속화되고 변질된 이스라엘은 계층의 구별 없이 하나님 대신 경제력, 군사력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 영적 빈곤, 거짓 신들, 우상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9절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민들의 전적 부패를 목격하면서 용서하지 말도록 탄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 임할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심각한 죄악을 떠나 적나라하게 묘사한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 닥쳐올 심판은 교만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오직 여호와만 홀로 높임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의 단계를 넘어 회복과 구원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BC 8세기 이전의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 약속 위반에 대한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BC 8세기 이후 선지자들의 심판 선언은 징계를 넘어 궁극적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18절에서 22절 우상들의 무능함입니다. 시온의 범죄로 인하여 선포된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을 멸절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우상과 그 숭배자들의 처단을 동반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우상들의 형상, 그 이름에 대한 기억, 그것에 대한 경배 행위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18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우상의 무능함과 아울러 우상 숭배의 무익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20절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무기력성을 절감하고 역겨움을 느껴 우상들을 어둡고 불쾌한 세계에 사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최종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금원 형식의 교훈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권세 있는 자나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심각성과 그 최종적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교회도 당시의 유다 백성처럼 세속화되어서 헛된 물질과 지식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더욱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깨끗하고 정결하게 든든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